반갑습니다. 백구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교회사 걷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주후 6, 7세기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도 로마 천주교의 영향이 아주 강했지만 주후 1517년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의 책들이 비밀리에 들어와 유통되었고 영어로 출판된 위클리프 성경이 전해지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바라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주후 1528년에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배우고 돌아온 패트릭 해밀턴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을 가르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 신앙은 스코틀랜드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젊은 학생 존 녹스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해밀턴이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지키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는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은 제임스 5세였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처럼 로마 천주교회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1542년 제임스 5세가 사망하고 태어난 지 6일 만에 외동딸 스튜어트 메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스튜어트 메리가 5살 되던 해에 어머니 기제의 메리는 그녀를 친정 프랑스로 보내 로마 천주교회 신앙으로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섭정회의를 주도하던 제임스 해밀턴은 정치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지지하다가도 다시 로마 천주교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즈의 메리와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은 종교개혁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후 1546년 3월 조지 위시하트를 붙잡아 이단으로 몰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위시하트는 로마 천주교회의 마리아 숭배를 비판하고 종교개혁 신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섭정회의의 개신교 박해는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기보다는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주후 1546년 6월 개신교인들은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급습해 데이비드 비턴 추기경을 죽이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위시하트의 동갑내기 친구인 존 녹스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존 녹스는 이미 종교개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가며 설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민은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기즈의 메리는 친정 프랑스의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후 1547년 6월 프랑스 군대는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붙잡힌 개신교인은 잔인한 고문을 받았고 일부는 노예선에서 채찍에 맞으며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존 녹스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노예선에 타고 있던 로마 천주교 사제가 존 녹스를 개종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성령님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주후 1549년 존 녹스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잉글랜드로 피신해 있으면서 토마스 크랜머의 종교개혁을 도왔습니다. 에드워드 6세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피에 메리가 통치하자 잉글랜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다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6개월간 머물다가 주후 1556년 스위스 제네바 교회의 초청으로 3년 동안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함께 했던 칼뱅은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녹스는 조국 스코틀랜드를 제네바와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후 1555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조국 동포의 강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존 녹스는 조국의 개신교 박해와 잉글랜드의 악한 통치자들을 보면서 참 종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배자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희망의 씨앗을 숨겨두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여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합니다.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